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는 싸우지 마라. 그러나 앞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과는 싸워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고 더불어 비로소 싸워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으로 너를 두려워하게 하며 무서워하게 하며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그러니 싸워라.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는 헤스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진멸되었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걸리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일어나 올라가 싸우라 그랬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갈 것이다. 돈 주고 물도 사 먹겠다. 돈 주고 음식도 사 먹겠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돈 주고 가축에 식량까지도 다 사 먹겠다. 그리고 너희의 밭에 들어가서 밭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는 너희 땅을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 요단강 서편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땅만 취하러 가고 있다. 그러니 길을 내달라. 모압처럼 에서의 후손처럼 길을 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으면 올라가서 그냥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 자질구레하게 길을 내어달라느니 왜 이렇게 모세가 또 다른 일을 번거롭게 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그 성품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을, 모세의 사자들을 푸대접하고 말을 들어먹지 않고 온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마치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의 마음과 성품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이렇게 조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하는가? 이래도 되는가? 이거 불의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난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아들까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입니다. 이걸 히브리적 관점으로 단어로 사용하면 헤렙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라, 싹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여러분, 유아입니다. 젖먹는 아이입니다. 그 정도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전쟁이 나도요,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다,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난민 캠프를 만듭니다, 먼저. 그래서 전쟁은 군인들끼리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또 아이들이 고아가 되면 입양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선진국의 인구가 모자라는 나라 쪽으로 이제 입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통해 1953년부터 일민 일국 정책을 펼쳤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 혼혈 아이들의 그 아버지가 있는 나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다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입양의 출발 역사도 이렇게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아이는 다음 세대입니다. 유아까지 죽인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건 절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정말 곤혹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일말의 가책도 없이 아이들까지 죽여버리는, 그걸 명령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약되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이게 다른 거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고 신약성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성경은 이게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냥 아무런 질문도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국수적인 관점에서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나는 이미 이 성경을 신봉하는 이 안으로 돌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안 죽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싹 죽어도 상관없지. 어떤 이런 그 나이브한 감상적인 마음에서 질문을 안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심각하게 또 세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었습니다. 왜 싸우라 그랬는데 모세는 평화를 제안했는가? 여러분,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신명기, 지금 우리는 앞을 읽잖아요. 근데 신명기 이제 뒤쪽에 가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서 정리한 건데, 광야 생활 초입에서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싸우라고 그랬으면 물불 안 가리고 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투견이 있습니다. 투견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둘이 으르렁댑니다. 으르렁대다가 주인이 줄을 딱 잡고 있던 걸 딱 놓는 순간에 손살같이 뛰어들어서 두 마리가 엉켜서 어마어마한 그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청도의 이 소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정말 씩씩대고 막 콧김이 나오고 웁니다. 그러다가 이 앞쪽에 이제 문을 탁 열면 두 마리가 그냥 서로를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가서 머리로 들이받고 이제 엉켜서 싸우게 됩니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사람들도 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애들 싸우고 동네 아저씨들 싸우는 거 보세요. 술 한잔 먹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은 옷 벗지 않습니다. 옷 벗지 않고 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확 질러버립니다. 확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좀 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싸우려고 하면 나 말리지 마. 나도 안 말려요. 그런데 나 말리지 마. 나도 한번 싸우면 싸운다고. 나 말리지 마. 아무도 안 잡았는데 말리지 말라고 소리 뽀락뽀락 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위통을 벗습니다. 그치?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지도 벗습니다. 그리고 달려듭니다. 이건 사실은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려줬으면 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싸움의 용기가 없으면 더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얕잡아 보이거든요. 이것도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기 싫다.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안 싸운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안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중립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립국들이 제일 먼저 터집니다. 니들 안 싸운다고? 안 싸우니까 니들 전쟁 준비 안 하지. 그냥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을 딱 만들어 놓고 저 독일이 분명히 쳐들어온다. 그러니 우리는 방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마지노선을 쫙 쌓았습니다. 완전히 철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벨기에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싸워. 우리는 중립이야. 근데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벨기에를 먼저 쳐들어 버립니다. 벨기에를 쳐들어가니까 마지노선을 독일 쪽으로 이렇게 방어하고 있었고 벨기에는 옆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옆쪽에는 마지노선을 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중립이었으니까. 옆쪽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다 무너지고 결국 세계대전으로 비유하면서 유럽의 어마어마한 젊은이들 거의 한 1천만 명 정도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 하겠다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해. 나는 평화주의자야. 힘이 없으면 결국 당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함부로 하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9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에 있는 핵을 거의 한 80% 이상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잘 살게 해줄게. 서방 쪽에서 잘 살게 해줄게. 니네 핵을 포기해. 핵을 포기만 하면 너희들 경제 지원 다 해줄게. 그러니까 좋아. 우리는 이제 전쟁 안 해. 우리는 핵무기 같은 거 필요 없어. 싹 러시아한테 다 줘버리고 그거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른 크림반도 먹어버리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아이고 저놈들 우리가 뭐 도와줘야 뭐하나? 뭐 메리트가 없죠. 미국 쪽에서 메리트가 없죠. 전쟁이 나든 뭐든 그러니까 작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힘의 불균형.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균형이 깨져버리면 끝장나버린 겁니다. 세계 이제 그 경제 질서가 이 균형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으로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기축통화라는 게 어디죠? 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달러는 금본위제를 씁니다. 금이 있는 만큼 돈을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돈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금도 없으면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 야 저렇게 하면
저거 미국이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야, 우리 유럽 연합 EU 만들어. 그래서 우리 이제 달러를 견제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화폐를 만들어서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야,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봤자 손해잖아. 저것도 금도 없으면서 돈 찍어놔가지고 돈만 우리한테 왕창왕창 줘버리면 우리가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이제 기축통화가 세 개가 돼버린 거예요. 금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 본위제가 있기 전에는 전 세계가 우리 조선시대 때, 그리고 중국 중세의 유럽 시대에 거기는 금이 본위제가 아니라 은 본위제였습니다. 은으로 다 은전. 그런데 이제 금이 이제 다 저 러시아나 저 유럽 쪽에서 금을 다 쓸어 담아버렸어요. 그래버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은으로 갚버린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공장을 짓고 어떤 투자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융 쪽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투자해서 설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그냥 돈을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주식 쪽에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어넣고 이제 대부분 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는 월급의 10%를 무조건 이렇게 주식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국가 주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에서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을 갖다가 모두 도박처럼 하잖아요. 올라서 팔고, 얼마나 올라 팔고, 그러다가 다 개미들 다 쫄딱 망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연금 마지막 노후 대책으로 쓰기 때문에 20년, 최소한 25년에서 30년, 40년을 붓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등폭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게 버는 거거든요. 우리 삼성 같은 데 보십시오. 삼성 지금 10만 원이 넘잖아요. 불과 한 4, 5년 전에 5만 원이었을 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든 뭐든지 간에 우리나라 삼성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주식이 5만 원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그때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1,000원대였을 겁니다. 그동안 삼성이 곤두박질 칠 때는 5만 원도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삼성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계속해서 20만 원 오릅니다. 모든 게 이렇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처음에 출발할 때 1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시를 보세요. 나스닥 지수를 딱 보면 지금 막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몇 배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이게 주식 같은 게 더 놔두면 돼요. 사실 저도 이런 거 돈이 있고 투자를 하면 저도 금융 쪽에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근데 10원 한 장 제가 투자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알아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라 했으니까 제가 땀을 흘리면서 이 삶을 영위하고 있고, 제가 주식을 하는 것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세계가 돌아가고 돈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다 쓸어 담아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현재 대통령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거 지금 깨버리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석유 지금 어디로 갔죠? 다 중국으로 갔어요. 저기 베네수엘라 석유. 그 마두로 정권에서 말 징그럽게 안 들었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려고 그거 그냥 폭격해버리고 와서 대통령을 납치에다가 지가 뭐라고.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쳤지요. 왜? 우리나라는 미국의 꼭두각시니까. 미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박수 쳤죠. 그런데 여러분, 야비한 거죠. 우리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불간섭,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갔다가 막 폭격을 해버리고 대통령을 납치에다 갔다가 석유 이제 우리가 팔아줄게. 우리 미국 시장에 다 팔어. 석유값 내릴 겁니다, 여러분. 좋지요. 우리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힘을 모아. 러시아, 중국, 우리 다 힘 모자.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은 한번 터지면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애들은 살려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애들 피해서 죽습니까? 여자들은 총알이 막 피해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대 전쟁이 현대 전쟁보다 더 잔인했어요. 아주 씨를 말렸으니까. 근데 오늘 이게 본문 이게 표기해서 유아까지 죽여라. 유아까지 죽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죽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싸우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왜 본문에서 그들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내고 그들에게 평화를 제의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들과는 절대 안 싸웠습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절대 안 싸웠습니다. 자기에게 막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그냥 도망을 치고 피합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도망을 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도 야, 죽이지 마라.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말렉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싸움은 싫어하되 싸움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싸움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싸움은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을 제가 보면서 싸움이 시작되면 물불을 가리고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니까 그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절대 안 싸워야 되지만 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저한테 한번 싸움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철저한 사랑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공의의 바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가 무너진다? 그럼 사랑이 안 세워집니다. 공의가 세워지는 곳에 사랑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지간한 일로는 화도 내지 마시고 어지간한 일로는 싸움도 하지 마세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싸움이 시작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걸어야 됩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제안할 때 강팍하게 행동했잖아요. 결국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자신들의 후손이 절멸되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때 싸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우지 않아야 될 때라는 걸 아는 사람은 평화를 선언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또 다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싸우기는 싸우되 너희들이 먼저 가서 싸움 걸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싸움 걸지 마라. 그래서 모세가 평화의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평화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평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평의 문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우러 갈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는 세밀한 말씀에 모세는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싸우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평을 선언한 이후 제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걸 짧게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자, 읽은 말씀 30절을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품과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요 강팍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헤스본 왕은 원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다. 이 표현으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동사에는 재규형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 재규형 동사라고 하는 건 스스로 강팍해지고 스스로 굳어지고 스스로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재규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은 워낙 부드럽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굳어진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이건 고집스럽고 강팍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마음의 고집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그냥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가만히 두면 그 죄인들은 그냥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 성품이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에 순종해서 화평을 제안했지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재규형 동사에 그대로 그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품을 완강하게 해서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2장, 3장, 4장 여기에도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가렵니다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건드려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강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되지 마세요. 나이 먹으면서 고집게나 피우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은혜가 자꾸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집이 꺾어집니다. 한 지도자의 고집스러움으로 한 민족이 말살되었습니다. 사용료 내고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지나가게 해주면 아무런 일도 없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고집, 민주주의가 좋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 북한과 같은 독재하는 이런 나라들이 나쁜 것이 바로 한 지도자가 완강하고 고집 부리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너 잘못했잖아, 야 다수결로 결정해. 그래서 그 고집을 꺾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한 성깔 한다고 내 고집 아무나 못 꺾어. 최씨 고집, 강씨 고집 못 꺾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잘 되는 게 있나? 전씨 고집도 못 꺾나? 여러분의 고집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꺾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 성품들이 부드럽게 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꺾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이요 꺾어주세요. 뭘로? 무시무시한 일들로 다 꺾어주십니다. 그 고집 다 꺾어주신다니까요. 그 완강한 성품들이요 나중에 박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부분 자식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다 깨트려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쓰셔야 합니다. 예, 절대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주어도 여러분 마음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그냥 복을 일구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는 은혜에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작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고집 피우다가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요. 저도요 한 성깔 합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요 밟기 시작하는데 정말 꿈틀도 못하게 밟아버리시더라고요. 내 자존심 막 바닥에 처박아 놓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치욕스러움으로 막 이빨이 부들부들 갈리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눈초리들도 여러분 부드럽게 뜨시고 얼굴도 부드럽게 뜨시고, 할렐루야. 예, 말도 부드럽게 하세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 한다고 그따위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부드러운 말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절대 안 싸우겠습니다. 당신 나 싸우려고 덤벼들면 나는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섣불리 하지 마시라고요. 발 툭툭 내던지지 말고 눈 째려보는 거 쉽게 하지 마시고 이 삐죽삐죽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격려하고 막 잘한다 칭찬하고 등 두드려주고 아멘도 안 해요. 끌어안아주고, 우리 이걸 잘해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늘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